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이 선풍기를 조금 내려주세요. 요한복음 4장 1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청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참 행복자입니다. 어떤 여자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을 6번째 하고 있는 훌륭한 여자지요. 누구는 한 번도 못하고 있는데 얼마나 훌륭하시면 6번 정도 하는. 나름 열심히 살았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그때 당시에 순간순간이지만 그 사랑에 올인을 할 만큼 결혼이란 여자에게 결혼이라는 것은 사실은 다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다 줄 만큼 사랑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사랑했고 그렇게 중요하다고 와서 응답받아 왔는데 어느 날부터 자기를 보는 시선이 이상한 겁니다. 이 사회가 나에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나는 그것이 옳다고 그러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그렇게 대항하기에는 그들의 시선은 너무나도 강하고 그들의 판단은 너무 직선적이며 그들의 시선은 너무 따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시선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시선을 받고 있는 내 자신의 문제가 드디어 도래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사람 만나기가 싫은 것입니다.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곳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 세상의 공포의 가장 큰 공포 중에 하나가 대중 앞에 서서 이렇게 마이크 잡는 공포랍니다. 우리 새가족들 와가지고 마이크 잡으시고 어디서 오셨는지 이거 말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얼마나 떨고 있는지 지금 보이지 않습니까? 덜덜덜덜 떨고 있는 거. 사람들 앞에 못 나서겠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나에게 얼굴 웃고 있는 것조차 나를 비웃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질긴 게 목숨인지라 먹고 살아야 되는 최소한의 자기의 방법에 노력해서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나에게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때 가서 물을 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의 여인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한테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어떤 게 참 행복한 것일까요, 그러면? 대중한테 인정받고 모든 내 친구가 막 100명이 되고 다
어울려서 같이 행복해하고 막 즐겁게 하고 그게 행복한 걸까요? 물론 행복하겠지요.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조그만 공헌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너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뭘 주실 것이다? 승리를 주신다. 세상 판단 말고 뭐의 핵심을 가져라? 말씀을 붙잡는 그 말씀의 배경을 가져라. 그 말씀을 의지해라. 세상이 판단하는 판단 말고 세상이 하는 가치 말고 말씀이 주시는 그것으로 이 세상의 눈을 바꿔가라. 그런데 그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 싸움하기도 전에 너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신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것을 배경 삼아라. 여러분, 부활이라는 배경이 없으면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가장 불행할 것입니다. 왜요?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 와서 여기서 앉아있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보다 잘 선택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가는 것보다 옳은 길을 가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학자가 이렇게 산술 이렇게 통계적으로 얘기를 전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성도님, 진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있다고 쳐봅시다. 진짜 하나님이 있어서 그곳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갔더니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이 손해본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있는 줄 알고 잘 살았으니까. 그런데 처음부터 없다고 그렇게 살았다면 그 사람은 지금도 소망이 없고 나중도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고로 하나님이 계시거나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사는 것이 훨씬 잘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봤어요. 맞지 않습니까? 너무 똑똑해요. 그러나 그 말도 틀린 말입니다. 왜요? 영혼에 대한 승리의 확신이 없으면 내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은 날마다 갈등 속에 있을 것이니까. 그래서 빨리 답을 내리세요. 뭐를? 승리를 주신다. 어떤 승리냐? 완전한 승리다. 내 환경 상관없어요. 지금 성경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지금 상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뭘 얘기하냐? 법적인 것이다. 법적인 것이다. 이미 답 내려놨다. 여기 옆에 콜텍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매주 거기서 막 데모를 합니다. 뭐라고 데모하는지 아십니까? 데모할 근거가 있는 데모를 하는 거예요. 왜? 법정에서 결판이 났는데 왜 실행 안 하냐라고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럼 너무 확실하잖아요. 맞아요. 이미 법적으로 완전한 승리 얻어냈다. 그 법적 승리의 모습이 뭐였다? 십자가와 부활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증표를 딱 대면 돼. 예수님 십자가 들어가셨지 않냐? 부활하셨지 않냐? 그것을 근거로 나는 완전한 승리했다.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완전한 승리했다. 그러니까 직장에 가면서부터 답을 가지라니까. 오늘부터 꼭 하세요. 아침에 직장 출근할 때 조용히 다른 거 하지 말고 길게 안 해도 돼. 5분만 조용히 하나님께 방금 맞추면서 뭘 말해라? 십자가와 부활을 말해라. 그러면 여러분 속에 이미 완전한 승리를 가지고 현장에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야지 뭐가? 수고가 헛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는 답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완전한 승리를 가진 사람은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견실하에 흔들리지 말아라. 오늘 제가 이 청년 예배 끝나고 저녁에 내 동기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나의 기도의 배경이었던 사람. 자기는 자기 교회를 놓고는 기도 안 해도 동상을 위해서 내가 기도한다니. 그랬던 내 기도의 배경자였던 분이에요.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3일 전에 내가 가서 얼굴 보는데 벌써 우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 갔을 때는 되게 이렇게 막 반가워해졌대요. 근데 제가 갔더니 탁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를 암으로 보내봤잖아요. 손을 잡고 누님 이제 됐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고개 끄덕이시더라고요. 3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제 마음속에 느껴봅니다. 그 말씀에 오늘 가서 내가 장례 예배를 우리 동기들 장례 예배를 인도할 건데 오늘 이 말 할 거예요. 그 유족들한테 그의 인생이 헛된 것이냐? 만약에 영혼이 없다 하면 헛된 것일 것이다. 만약에 죽음이 끝이면 어떤 것도 다 헛된 것일 수 있다. 그러나 영혼이 있다 하면 그가 전도를 위해서 일생을 드렸다는 그 일생은 최고로 영광받으실 인생일 거다. 여러분 어딜 향해 달려갑니까? 사람은 명분을 가지고 방향을 향해 설정하고 달려갑니다. 그 끝이 어디입니까? 내 손에 잡힙니까? 여러분 돈을 잡으려고 달려가십니까? 그 끝이 명예입니까? 그 끝이 나의 행복입니까? 그러면 진짜 행복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만 생각해요. 진짜 행복이 뭐겠습니까? 나는 행복을 향해 달려간다고 하는데 헛걸음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흔들리지 마라.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하늘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이 소망 가진 자로서 이번 결론적으로 뭐 해라? 그것이 맞다 하면 다른 거 하지 마라. 전도가 우선순위다.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열심히 새벽기도 다니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뭐만 빠졌더라? 전도만 빠졌더라. 사실은 여러분 믿음 생활의 끝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우리 어머님을 보내면서 내린 답이라니까. 지나가다가 강도가 나를 칼로 해서 내가 죽었어. 나는 우리 유족들한테 말할 겁니다. 벌하지 마라. 그 사람이 나를 죽인 것 같냐? 아닐 것이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내 사명이 끝난 것이다. 물론 그가 사형됐을 뿐이겠지. 내가 암으로 죽게 됐어요? 걱정하지 마라. 암이 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내 사명이 끝난 것일 것이다. 왜? 어머니를 보내면서 내가 나린 답이에요. 가야 됩니까 하나님? 꼭 가야 됩니까? 꼭 부르셔야 되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 나한테 말씀하신 답이라고요. 뭐라고? 너를 위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하더라.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 진짜 복이 무엇인지 네가 한 번만 생각해보라 하더라. 그래 진짜 복이 뭔데요? 라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한 게 뭔데? 나를 위한 게 뭔데요? 이 세상에 사는 것입니까? 수고로 하며 최선을 하며 이 갈등 속에서 사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까? 난 그것에 대해서 답할 수 없더라고요. 맞군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어머니를 놓고 기도하지 않겠습니다. 왜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내 이곳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할 것 같은데요. 진짜 나를 위해서라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하고 눈뜨 쓰면 천국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세상이 크게 좋아서 천국보다 좋겠습니까? 그러면 천국 안 가야죠. 이 세상에 살아야죠.
죽어도 이 세상이 좋다고, 바보라도 이 세상이 좋다고 이렇게 살아야죠. 아니라니까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라니까. 그렇다 하면 내 발걸음은요, 내 것이 아니요, 전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결론 내리고 살아가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오늘 보니까요, 참 행복 잘했어요. 사마리아 여자가 참 행복자입니까? 아니요, 행복을 잃었어요. 행복을 잃어버렸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이 세상의 사람들의 참 행복을 잃어버렸다. 어떤 행복이, 왜 잃어버렸냐? 사마리아 여자에게 온 문제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뭐요?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자기가 원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는 단지 뭐 했을 뿐이에요?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해서 나를 사랑해주는 그 남자가 좋아서 그 남자를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게 왜 죄악입니까? 5번 결혼하는 게 죄악입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창녀 수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2번 결혼하셨습니다. 항상 하던 말이 기억나요. 남편 잡아먹은 아내, 그 소리 듣고 싫어서. 그렇게 강한 여자인 게 싫어서 했던 것이 기억나요. 아니, 그 시선이었어요.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문제 중에 청년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 세상에 적응하고 살아가는데 나를 바라보는 이 세상의 시선 아닙니까? 나를 바라보는 내 옆에 동료들의 눈빛 아닙니까? 지금 그 문제 속에 빠졌단 말이에요. 그 문제입니까? 2번째, 그의 문제는 뭡니까? 할 수 있으면 벗어나고 싶어요.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다른 삶을. 지금까지와 다른 무엇인가 나를 변화시키고 싶어 해요. 그 열심이 있습니다. 생각이 있다니까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오늘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나에게 물을 구하였을 거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대뜸 하는 말이, 그런 물이 있습니까? 나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삶을 살고 싶어하는, 무엇인가 달리 살고 싶어하는 뭐가 있더란 말이에요. 마음속에. 겉으로는 아무런 표현 안 했지만, 겉으로는 피하고 다녔지만, 내가 잘못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것보다는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되지 않냐? 이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뜸 낚시를 하나 던졌더니 대뜸 잡아버린 거예요. 제가 나쁜 짓을 하고 살았거든요. 학교 다닐 때. 이렇게 착하게 살아 보이진 않지 않습니까? 저 요즘 살이 쪄가지고 인상이 좋아진 거야. 내가 원래 살찌지 않았다고. 안 믿네. 우리 와이프도 안 믿었으니까 내 사진을 보여줬어요. 눈 쫙 찢어졌다니까. 왜? 모진 놈이 이길까요? 질긴 놈이 이길까요? 모진 놈은 막 이렇게 막 모질게 하는 거야. 모질게 하는 놈이 이길까요? 질긴 놈이 이길까요? 100% 질긴 놈이 이깁니다. 저는 질긴 놈 쪽에 속하는 거예요. 왜? 모질진 못해. 그런데 끝까지 잃을 게 없는 근성 가지는 놈이었어요. 근성. 보기에도 이렇게 근성 써져 있잖아. 그런데 내 마음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죠? 나는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가 그래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른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이전 남자와 같이는 살지 않아야 되겠다. 다른 남자를 만날 때마다 이전 남자가 헤어졌던 그런 삶은 다시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그러고 싶은데 그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가고 싶지 않은데 끌려가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안에서도 그래요. 개가 그 토한 걸 먹은 것처럼 내가 가장 싫어하는 그 자리에 내가 언제나 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답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라는 질문 앞에 아무것도 말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날 살아가다 보니까 내 삶이 맞나? 라고 질문했는데 답이 없는 거야. 우리 청년들한테 미래가 있냐? 라고 질문했더니 답이 없는 거야. 그냥 살아요.
사실은. 지금 사마리아 여인 문제랑 똑같은 문제. 그럼 우리는 챙겨봐야 되겠네요. 왜?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왜 그런 문제가 많냐? 왜 질문해 봅시다. 뭐라고요? 가장 첫 번째는 지역적 배경이에요. 우리는 말하는 환경이라고 말하죠. 사람은 태어날 때 처음부터 가져놓은 기질이 있어요. 그걸 기질이라 하죠. 그 기질에 포함돼서 플러스 알파가 환경이에요. 환경과 부딪히면 뭐라고 되냐? 사람이 성격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격은 고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요? 기질과 함께 환경에 되어져서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성격대로 전도하고 성격대로 살아요. 얼굴에 성격이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못 느껴봤어요? 흑인들 중에서도 성격 좋은 애들은 딱 나타나요. 성질 더러운 애 눈빛이 딱 보이고 사람은 이상하게 복음을 할수록 생긴 대로 살더라고. 여러분 옆 사람 얼굴 쳐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걔가. 더럽게 살고 있는 거죠. 맞아요. 태어났는데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태어났는데 사마리아 땅에 태어났어. 사마리아 땅에 태어난 그 문화가 어떤 문화냐? 약간 쾌락적이고 약간 성적인 것에 개방되어져 있고 아니 그런 문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았어. 얘 잘못입니까? 여러분이 문화에 적응해 갖고 살아가는 이유밖에 없어. 그런데 어느 날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점검치 않았던 거죠. 두 번째, 자신의 영적 문제예요. 사랑 없이 못 살아.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떤 거죠? 사랑받지 못한 거예요. 어릴 때 부모를 상실하죠. 그래서 저도 저를 사랑하는 사람한테 많이 넘어갔던 적이 많아요. 이렇게 어릴 때 내가 4살 때 버림을 받았고 12살 때 가장 엄마가 필요할 때 나한테 엄마가 없었거든. 그래서 그런지 저한테 약간만 무서워지면 나를 좋아하는 줄 알았다고. 내 상처예요. 그랬었다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이렇게 조금만 좋아해주면 모든 것 준다 나는. 지금은 한 사람한테 모든 걸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상처야, 상처. 자기 자신에게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겠지요. 그래, 잘했다, 괜찮다, 그 말을 듣고 싶어 했을 뿐이야. 여러분 주위에 그래, 잘했다, 괜찮아, 그렇게 살아도 돼, 그렇게 말하고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자신에게. 이 여인에게도 그랬겠지요. 그래서 왜 남자친구 없으면 못 견디는 여자가 있고 또 매년 여자를 바꾸는 남자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렇게 봐주세요. 아, 제 영적 문제가 어릴 때 상처인갑다. 그 남자 없이 막 이렇게 언제나 씩씩한 애들은 굉장히 부유한 사랑받는 과거를 보낸 거예요. 왜 웃어지지? 그렇다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도 모르게 있어 왔어요.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니야. 어느 날부터 그렇게 위로해주는 남자가 있으면 좋고 그것이 행복했고 그것에 그냥 살은 거예요. 세 번째, 어떤 자기도 모르게 뭐요? 이러도 이렇게 해서 사람들의 시선이 있고 그런 것이 있으면 자기가 안 묶이면 되는데 스스로 묶여. 스스로. 아니 그 사건 앞에 그냥 계속 묶여. 아니 그거 묶여. 그러니까 집착한 자기를 되게 묶여버리는, 스스로 법에 묶어버리는.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이에요. 이유가 자꾸 자기 문제로 이제 가지고 자꾸 내가 잘못했어, 내가 부족했어, 내가 그때 그러지 말걸, 아니 내가 그 사람 그냥 놔줄걸, 그 사람이 싫다 그럴 때 내가 포기할걸, 막 수만 가지 자기 문제로 가져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많다니까 내 문제야 내 문제. 여러분 내 문제 아니에요. 사실은
모르고 있었을 뿐이야. 그런 줄 알고 그렇게 살아왔을 뿐이야. 그런데 이 사람 스스로 묻고 결국은 어떤 것을 선택해요? 스스로 묶이니까 결국에는 사단한테 잡혀져 운명에 매여버립니다. 행복을 잃은 사람의 특징들. 오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참 행복자로서 나도 모르게 여기에 매여져 있다면 오늘이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벗어나야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가 필요해요? 참 은혜자가 필요해요. 왜? 내가 묶였기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어요. 어느 날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야. 단지 뭐만 하고 있어? 후회만 하고 있어. 자기 방법이라고 찾는 것은 뭐야? 사람들을 피하는 거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야 그건. 그런데 그 방법이 맞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문제에 봉착해서 그것을 피하는 게 맞습니까? 지금 그러고 있다니까. 이 교회에 오는 것이 그냥 안식이야. 여기에 피하러 왔어. 그러면 실패합니다. 여기는 피하는 곳이 아니고 싸워야 될 힘을 얻고 가는 곳입니다. 여기는 내 문제에 대해서 외면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직시하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용기를 갖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앞에 네 잘못이 아니라 그러면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라고 나를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뭐 할 수 있다? 덤빌 수 있다고 말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메시지를 들을 때 잘 들어야죠. 네 문제 아니니까 나는 상관없어라고 피해야 됩니까? 그래서 나는 할 수 없어서 은혜자가 필요해요. 은혜자는 말은 뭐예요? 다가와야 돼. 참 은혜자 예수님. 예수님이 와서요. 가장 첫 번째요. 찾아오심이에요. 여러분 오늘 옆 사람 신경 쓰지 말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 중심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세요. 하나님 와 계십니다. 그리스도 찾아오고 계세요. 우리 찬양 하나 해볼까요? 최고 행복자. 너무 중간에 찬양을 하기 좀 그렇나? 다들 메시지 들어갔었구나. 그냥 안 해도 돼요? 그냥 다음에 하자. 욕심을 냈네. 그래, 그렇구나. 내 한마디에 고생하는 몇 명이 있구나. 오신 거야. 여기 조용히 잠잠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을 할 수 있잖아,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세요. 와 계세요? 와 계세요? 뭐라고 얘기하는지. 사실은 내가 가장 친한 옆 사람도 나 모르잖아요. 누구도 나를 모르잖아요. 나는 스스로 속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와 계세요? 그분이 참 은혜자로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이 사마리아 여인한테, 물 들어온 여인한테 가서 첫 마디를 건넵니다. 물 한 잔 줄래? 뭐 하란 말이에요? 말을 건네는 거예요. 딱 오늘 마음속에 내생 와서 그런 거예요. 아들아 왔구나. 말해요. 얘들아 왔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유진아 왔구나. 막 이런 마음속에. 막 대화가 하고 싶은 거야 이제 막. 말을 걸고 싶은데 전혀 관심이 없으면 안 돼. 나를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생각나야 돼.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계시죠 하나님? 그래 예수님은 언제나 말합니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제가 언제나 말하죠. 먼저 사랑한 사람이 손해본다니까 언제나. 사랑한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사랑받는 사람이 워낙 이렇게 눈빛만 줘도 그걸 해주고 싶어가지고 안 달라는 게 사랑한 사람이야. 저는 사랑받던 사람입니다. 나쁜 남자죠. 예수님 앞에 난 좀 나쁜 남자야. 내가 찾아오셨다고.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그래. 자,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 희한합니다. 정확히 질문합니다. 예, 이게 중요해요. 다른 말로 여기들한테, 우리 청년들한테 정확히 질문합니다. 아들아, 진짜 환경이 문제니? 아들아, 진짜 그 놈이 문제니? 그
그 일이 문제니? 아니면 너희 지금 환경이 힘들다고 말하는 그 사건이 문제니? 진짜 그게 문제니?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한테 정확하게 남편 데려와라. 직시하지 않는, 숨기고 싶은, 사실은 아무에게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그 속사를 예수님의 한마디에 드러내버립니다.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실제적인 예수님의 질문해 갈 겁니다. 진짜 너의 문제가, 진짜 너의 환경이 남 때문이니? 그러면 그 문제 난 해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은 뭐든지 오픈하라는 거예요.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히 진단해요. 뭐가 문제인지. 여러분이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고 지금 환경이 어렵다고 하는 그 환경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질문하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게으름 때문 아니니? 네가 우선순위 못 정한 거 아니니? 네가 어쩌면 나를 믿는다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지 못한 거 아니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정확한 답을 주죠. 뭐라고 답하십니까? 돈을 줘버립니까?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해 줘버립니까? 위로를 줘버립니까? 아니요. 희한하죠. 예배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다른 얘기 안 하고 예배를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답이에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렵고 문제가 오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무엇인가 자꾸 뒤틀려질 땐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실 것입니다. 너 예배 성공하고 있니? 너 나랑 대화하고 있니? 네 욕심에 끌려서 가고 있지 않니? 네가 생각하는 상처 속에 빠져 있지 않니? 어디로 나오라? 말씀 속으로 나오라. 예배 속으로 나오라. 예배에 나와서 나를 드리지 않으면서,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으면서 내가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해가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니? 그거 발걸음을 움직이지 않으면서 나를 바꿔주길 원한다는 그게 문제가 아니니? 그게 지금 예수님 정.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다른 얘기 안 해요. 예배 얘기해버려요. 그러면서 진짜 그 깊은 의미로 얘기합니다. 예배하는 자가 뭐래요? 진정 영과 진리로. 뭐에 대해서요? 진짜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사실. 영적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다. 그리스도. 영적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깊이에 정확하게 심겨 놓는 거예요. 뭘 하면서요?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는 지금 모르고 예배 드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알고 예배 드려야 된다.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어떻게 됩니까? 이상하죠. 가장 첫 번째 물 좀 달라고 얘기했던 그 얘기가 이 여자가 그리스도 딱 만나봤더니 도대체 무슨 말 했는데 이 영적인 거 얘기하고 영적 문제 해결해 줬더니 그가 뭐라고 참 행복자가 되어버립니다. 똑같은 사마리아였는데 행복을 잃은 여자에서 참 행복자가 되어버립니다. 참 행복자가 됐다는 증거가 뭡니까? 가장 첫 번째, 자기에게 들고 있던 가장 무거운 짐 뭐요? 물 항아리를 던져버리고 그렇게 무겁게 짐 눌렀던 삶을 살아가려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다고 해서 지고 왔던 물 항아리를 어떻게 버리고 던져버리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무거운 짐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힘든 거라고 생각했던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누구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이거 던져버리고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두려움, 여러분이 생각하는 큰 어려움이라는 거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던져버려. 내려놔버려. 그거 없어도 우리 죽지 않아요. 꼭 성공 크게 성공하고 싶으세요? 그 성공 없어도 우리 죽지 않아. 그 무거운 물을 하나를 내려버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개인에게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버리고 뭐라고?
동네에 들어갔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두려워했던 거. 자기 인생에 가장 두려워했던 그 남의 시선, 그를 그렇게 내몰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 거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청년들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셨다니까요. 내 짐에 들고 있던 내 스스로의 덤 던져버리고 어떻게 해요? 그 문제 속에 들어가세요. 그 동네 속에 들어가시라니까. 가서 외치세요. 뭐라고요?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 사정을 다 얘기한 사람을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번 주에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응답이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가는 현장에 가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가서 내 무거운 짐 던져버리고 직지해서 가서 봤더니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거 아무것도 아니더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렇게 외면하고 그렇게 자기를 돌이켜 세울 수밖에 없었던 차가운 시선들에 있던 동네 사람들이 그 말 듣고 쫓아옵니다. 여러분 안 부딪혀 봐서 그래요. 미리 겁먹어서 그래요. 세상은요 하나님 운행하십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완전 승리 주신 하나님 앞에 답을 가지고 현장을 향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결론. 그래서 지금부터 이렇게 하세요. 아까 처음 말한 것처럼 모든 현장에서 약 5분만, 쫙 5분 정도만. 길게도 필요 없어. 길면 좀 문제 있어 보이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눈 감고 한 5분 이렇게 있으면 막 왜 갑자기 왜 얘기하다가 너는 막 눈을 감냐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눈 뜨고 딱 멈춰. 직장 앞에 들어가서 책상에서 가자 앉자마자 막 부산스럽게 커피 타지 말고 컴퓨터 켜고 막 주식 보지 말고 멈춰. 조용히 골방을 만들어라. 그곳에서 하나님과 조금만 소통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세요. 스스로와 문제와 상황과 이걸 하나님 앞에서 5분만 직시하라. 예수님의 질문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너의 스스로에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니? 선입관? 네가 지금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너의 이 상황? 예수님 앞에서 뭐니? 5분만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 하나님 그냥 놔두지 않아. 정확히 답을 줘. 그렇게 질문하시면 하나님 뭐요? 반드시 먼저 그리스도의 답이 내려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답이 내려지십니까? 하나님 이 문제에 그리스도 되어 주옵소서. 이 상황에 그리스도 되어 주옵소서. 그랬을 때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로 답이 딱 내려지면 그때서 뭐하라? 선포하라. 참 행복자인 것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지면 전도는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참 행복자인 것이 선포되어지는 귀한 한 주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에게 메어졌던 모든 것들이 내려지는 시간 되게 해주셔서 이번 한 주간이 완전히 승리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곳에서 참 행복을 발견하는 귀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